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으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은, 첫째, 축복의 능력이 있으세요. 둘째, 저주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주받는 자는 어쩌면 저주를 받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즉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저주하신다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경청해야 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지요. 복음은 정인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의 너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을 끊임없이 정언하는 말투수의 삶, 정인의 삶, 순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했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은 드디어 40년 동안 평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평온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평온하면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딱 인간은 하는 짓 하나가 있어요. 죄 짓는 거, 악을 행하는 것 빼고는 없어요. 사람은 평온하면, 아무 일 없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할 짓이 딱 나쁜 짓뿐이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평온이 40년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파셨다,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만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까지 세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파셨어요.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여러 족속, 이들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할 때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시스라였어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20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압제를 했어요. 그 시스라가 어느 족속인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에 동맹을 맺었던 헤벨이 미디안 겐 사람 헤벨, 걔는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밝히잖아요. 그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장막의 말뚝으로 정수리가 뚫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알았던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족속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참 악하기 그지없는 족속이었죠. 애굽에서 4대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수르 강야를 지났어요. 그럴 때 그 뒤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그들에게 정말로 너무 심하게 고통을 주었던 족속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족속을 성경은 아말렉 족속이라 이래요. 아말렉과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린 잘 기억해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하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자 다급한 이 모습을 봤던 아론과 홀이 다급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 모세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더니만 그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서 초대 왕정 시대가 도래하고 사무엘이 왕의 첫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죠. 네가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런데 내가 네게 명령할 거 하나 있다. 이거 꼭 지켜라. 그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헤렘법을 명령했어. 헤렘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풀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갓 태어난 아이든 나이가 많든 노이든 상관없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하나님의 무서운 헤렘법을 작동시켰던 거예요. 그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족속들, 동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기에 기가 막힌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 땅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사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사왕 옥이 다스렸던 동방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목초가 무성했어요. 그러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린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우린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땅, 그 멸망당했던 땅들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 이스라엘을 급박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 세월이 7년이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파종할 때가 되면 이 세계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수확 때가 되면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뺏어갔어요. 소와 양과 나귀들 닥치는 대로 다 뺏어갔어요. 그것만 뺏어간 게 아니라 성경의 전설들에 의하면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궁핍했겠냐고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그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평지 평야를 두고 산으로 다 도망길을 올랐어요. 산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웅덩이를 팠다, 굴을 팠다, 산성을 쌓았다. 그렇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해보니 그 핍절함과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막힌 한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냈다 이래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압제당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렸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둘째 사사였던 에훗, 셋째 사사였던 삼갈, 넷째 사사였던 드보라,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요. 여러분,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마음을 딱 다잡고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어요. 여러분, 유엔에서 기막힌 하나를 이번에 발표한 게 있어요. 유엔에서 뭘 발표했는가? 나이를 재정립했어요. 어떻게 정립했는가? 1살에서 17살까지를 미성년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옛날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청년의 나이를 바꿔버렸어요. 청년의 나이가 18살에서 몇 살? 65살까지가 청년. 그리고 중년이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에요. 자, 중년 손 한번 들어봅니다. 중년. 예, 여러분, 중년이 앞으로 노인이란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청년이.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자, 노년 손 들어봅니다. 노년 하나, 둘, 셋, 넷, 거의 이제 5명쯤 되는구나. 여러분, 노인 혹시 100세 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어, 노인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내가 노인인데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여러분, 왜 이런 걸 새로 나이를 재정립했을까요? 불과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평균 수명이 46세에서 50세 이래밖에 안 됐어요. 50세쯤 사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죽어요. 이제 100살 사는 거는 떼놓은 당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50 이하 되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130세까지 살아야 돼. 못세 나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재정립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른이다, 노인이다, 대접받겠다 이런 심령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한 50까지 살 때는 보통 나이가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시집장가를 다 가요. 20살 되면 알을 놓기 시작하면 막 생기는 대로 다 낳아버리니까 작아도 7명, 웬만하면 한 타스 12명씩 낳아버리는 게. 이 20년 동안 아만 낳아요, 아만. 시집 가가지고. 그러다가 40살쯤 되면 이제 아가 그만 낳을 때쯤 되면 10년쯤 사면 죽어요. 그러니 이제 마치가 20살쯤 되면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럼 10년만 봉양하면 부모가 죽어버리니까 별 고생을 덜 하는, 이제는 안 죽어. 나이가 50대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시작하면 작게는 30년, 50년 이렇게만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막 죽을 지기, 내도 할매인데 TV 가끔 보면 70살 나는 딸이 90살 나는 엄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보통 심각한 일.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기 몸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이제는 나이가 90 전에는 자식들한테 바라지 말아요. 줘.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 하나님 말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살이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노년은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100살쯤 되면 그때부터 야야 날 다 좀 도와도 살펴보 이러고 그 이상은 99세까지는 하지 말아요.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도 말라니까. 이거 틀림없이 기억해야 돼요. 이것 기억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요.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안다. 다른 말로 선견자, 미리 본다. 예언자, 미리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말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자일까? 이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을 써요. 나비. 나비는 말씀을 맡은 자, 누구누구에게 말하거나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사사 구원자를 보내지 않고 나비,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방법을 달리 해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평온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평온하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추리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 잊지 마라. 왜 이거 기억 못하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들을 제약 가운데, 음침한 사망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교회 삼았다. 이것 잊으면 안 된다. 너희를 제약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는데 이건 잊으면 되냐? 이거 기억하거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건져냈고 구원해냈는데 왜 너 내 말 청종치 않느냐? 왜 내 말 듣지 않느냐? 이거 두 가지 지적하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시편 49편 20절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가 깨닫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나요? 자기들이 힘으로 얻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네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떤 힘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너뜨릴 때 한 행동을 우리가 아잖아요. 그들은 그냥 성만 돌다가 함성하면 지르니까 그냥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거죠. 이것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하늘 백성 삼은 것 늘 기억해서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게 얼마나 혹독한 20년 압제를 당했겠냐고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할 때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우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약속한 거 꼭 지키겠습니다. 우상 안 생기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중병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 사업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그맨 중에 김학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50대 이상들은 아는데 50대 이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김학래라는 사람이 조그마하고 왜소하고 막 그래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군가 하면 임미숙이라는 개그우먼이에요. 이분은 코미디언 개그우먼 중에 3대 미인에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 개그맨들이 지 맘대로 다 생겼잖아요. 가끔 가다가 좀 잘생긴 사람도 있긴 하지. 그러니까 이 임민숙이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막 니한테 시집 온나, 사람들 만나도 시집 온나 꼼짝도 안 하요. 김학래도 등달아, 니네한테 시집 온나, 보지도 않았다라네. 김학래가 보니까 김학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임미숙이가 신앙심이 철저하고 투철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러면 나한테 시집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자격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다라는 거죠.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예배 잘 드려.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김학래가 그 다음 주에 딱 가면서 이따만 성경책 옆에 딱 사가지고 코미디션 문을 딱 열면서 야들아 오늘부터 나를 베드로라 불러다오 이러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대. 그래서 그 미인 임미숙이가 이 김학래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예수를 시집하고 결혼하고 딱 몇 달 되지 않아 김학래는 그만 성경책은 보도 안 하고 쳐버리고 지 마음대로 나쁜 짓 다 하거든요. 바람도 피우고 사업해가지고 망하기도. 근데 임미숙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업에서 나쁜 짓 다 하는 거 10억도 넘는 재산을 다 갚아주고 지금까지 산다. 김학래는 그렇게 약속을 헌신자 끝이 버리지만 임무식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부여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거기에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게 하고 요새는 행복해서 정말로 이 김학래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짤에 막 나와서 자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예배가 무너진대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예배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안 아프고 큰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서 커요. 저도 되게 많이 아팠어요. 하필 토요일 저녁 때면 아프기 시작한다. 주일이 되면 열이 막 감당이 되니까 아파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프면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말을 못하는 거 봐라. 여러분 저는 정말로 억수로 아팠는데도 주일을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요. 열이 38도 40도가 돼도 교회 갔어요. 왜 간지 알아요? 죽을까 봐 갔어요. 우리는 어릴 때 신앙생활이 주일을 범하면 죽는다고 배웠어요. 안 죽으려고 교회 가서 아픈데. 1년 365일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예배는
주일 딱 한 번 나오고 다음 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30-40%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는 진짜 많았어요. 주일 되면요, 예배는 저 몇 번 들은지 기억조차 안 나. 우리 주일 학교 갔다 오고 오면 엄마가 1부, 2부 예배 마치고 오면 또 예배 드렸어, 집에 와서. 그 엄마가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설교 들었던 거 얘기 다 해주고 그거 듣고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려. 말세가 되면 예배가 무너진대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금 해요. 예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매주일 매일 새벽 5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수요 7시 30분에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주일 7시 30분에 예배하겠습니다. 11시 예배하겠습니다. 오후 2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라면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어기면, 약속 어기면 그 신뢰감이 가겠냐고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나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불순종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족속을 다 7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자기 종으로 좀 편하려고 남겨뒀던 족속들이 이래저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풍요롭게 사는 거 봤지? 이 풍요롭게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 태양신이고 비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야. 바알 섬기면 풍요로워져. 그리고 자식 많이 낳고 싶으냐? 아세라를 섬기면 돼. 아세라.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 자식 많고 잘 사는 것,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야. 여러분, 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우상 대신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니,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목사하고 목장장들 또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목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단 사이비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전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만나 사랑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과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그렇게 잘 살던 어느 날 혹독한 추위가 있었던 어느 날 이 중소기업 사장이 퇴근을 하고 차를 끌고 가는데 자기 직원이 그 승강장에서 보들보들 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추위에 버스가 늦게 왔는지 놓쳤는지. 그래서 그 직원에게 창문을 열고 물었죠. 너 집 어디고? 물으니까 거기입니다. 내 가는 길이다. 태워줄게. 타거라. 그 직원을 옆에 태웠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사장의 아내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그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 주고받더만 옆에 태우고 가니 그만 전화를 했다. 야야, 네 남편 어제 괜찮나? 괜찮다. 이 남자 제일 믿을 거 없는 게 남편이대. 남편은 남의 편이야. 믿으면 안 돼. 근데 오늘 봤다.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다. 희한하게 이쁜 아가씨 옆에 태우고 가더라. 어디구만 가슴이 들컥 내려앉았어요.
퇴근한 남편을 뽑기 시작하니 누가 어느 누구로 큰일 나면 욕 뻔하고 욕할 뻔했다. 큰일 났다. 그 누구로 막 따지고 그러고 막 싸움이 시작됐네. 그 남편이 뭐 이렇다. 뭔 소리 하노? 막 싸웠어요. 퇴근한 남편을 밥도 안 주고 싸워버렸어. 남편도 성질이 나서 서로 막 말다툼을 냈어요. 그리고 각자 방에 더 잤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다. 아침도 안 해준다. 남편이 저녁 굶었지 아침 굶었지 출근해버렸다.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만히 지난 밤을 생각해보니까 좀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너무 달게 들었나 싶은 생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할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오후가 됐어요.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해주면서 내가 한번 다시 얘기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녁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벨이 울렸어요. 받았어요. 아무개 집입니까? 그렇다. 당신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금방 죽었다. 운명했다. 여러분, 사람 말 믿으니 이런 천추의 한이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을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 말 믿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비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